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했을 때 기쁘다, 즐겁다 라는 말을 하나요? 유머를 들으면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말하나요? 맞아요. 유머를 들으면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인가요? 아니면 아주 지속적인가요? 거의 일시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여러분은 들으면 기쁘다, 즐겁다 그러나요?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좋은 말을 들으면 네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이런 말은 또 안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진짜 그것이 기쁨인데 좋은 말을 해주면 진짜 네 말 들으니까 기쁘다, 즐겁다 이런 말 하시나요? 그런 말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이 더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래요? 그리고 끝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사실은 기쁘다, 참 즐겁다,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런 말을 사실은 우리가 해야죠. 유머를 들으면 기쁘고 즐거운 거 이상으로 사실은 더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평상시에 즐겁고 기쁘다고 하는 말과 비교할 수 없는 비슷한 기쁨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기쁘다, 즐겁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차원이 다른 기쁨이요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신앙,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인지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기쁨,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난 이 기쁨, 내 삶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 수 있었고 또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그 기쁨,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자신 속에 이것은 진짜 나에게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이 복음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이것은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 그래서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표현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진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쁜 것은 언제입니까? 요즘은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친구가
어느 날 만났을 때 나 예수님 믿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요 감격이 밀려왔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 또한 내 친구가 이전에는 그렇게 핍박하던 애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기쁨,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전도자의 기쁨이요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 전도자의 삶의 즐거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영혼을 구원받은 소식을 들을 때 기쁨과 희열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평생 우리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그런 은혜, 내가 구원받았고 또한 나의 친구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두근거리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두근거림의 은혜로 나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며 사시고 또한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며 사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우리 김민기원 청년이 늘 올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마지막. 제가 다 외우고 있지만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머니,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 꼭 올리거든요. 그 기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또한 타인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 감격, 그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전도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세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불렀습니다. 70명의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다 전도하라고 마을에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너무 기뻐서 돌아왔어요.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기쁨이 넘쳐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주여, 우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다 항복했습니다. 보고하면서 기쁨이 넘쳐서 이 기쁨을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70명이 말이죠. 우리가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갔는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최고의 기쁨을 맛보고 돌아오는 70인과 같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주께서 가라고 해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더니 귀신들이 다 항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생각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전도자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병 고치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능력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70인의 전도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귀신을 대적하여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빠짐없이. 전도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귀신이 떠나는 기적의 경험을 하면 어떤 줄 아세요? 경험하신 분들 있으세요? 그 전율은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지속됩니다.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치유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면 그 희열은 평생을 갑니다. 평생을 가요. 전도하면 병 고침을 받고 전도하면 병이 치유가 됩니다. 전도하면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기도하면 질병이 떠납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 사역 마지막 끝에서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전도하면 아픈 이들이 치유를 받아요. 질병이 떠나가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회복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힘이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땅에 모든 눌렸던 사람들에게 자유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영적인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전도하면 사탄의 권세가 힘을 잃고 떨어집니다. 사탄의 권세가 힘을 잃어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이 존재하고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시험했고 우리의 삶을 시험합니다. 제자들의 삶을 시험했고 마귀는 기독교의 모든 역사 속에 엄청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귀는 인류의 수많은 악을 조장하였고 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게 하고 또한 죽음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세상에 나가 악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이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들 마귀의 나라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그곳에 권세를 가지고 악한 것을 대적하고 그리고 악을 떠나보내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의를 이루어가고 선을 이루어가고 악을 떠나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삽니다. 복음으로 악을 대항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선을 따르며 삽니다.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고 살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림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악한 영들은 힘을 잃게 되고 악한 영들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도하면, 기도하면 악한 것들이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나요? 우리가 악이 받쳐요. 우리도. 그리고 마음에 화가 일어나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일어나죠? 악이 더 받치세요? 풀이 죽잖아요. 여러분 속에 솟아오르는 그런 악이 기도하면 올라오나요? 풀이 죽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희한하게 거룩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단 말이죠. 세상 임금들이 모든 정치를 결정할 때 그들이 이상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악이 풀이 꺾인 거거든요. 그럴 때 의로운 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임금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움직임에 민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민감하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그 악한 사탄은 민감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왜? 그들은 그곳에 맞게 전략을 세우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 때 사탄은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악한 생각과 내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그런 사악한 생각을 할 때 사탄은 말이죠, 거룩하고 신실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다가 그들을 공격할 때 아주 간교하게 그 중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하는 성도들을 붙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간교한 겁니다. 거룩하게 살면 절대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릇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동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흐름을. 그렇게 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동조하거나 악의 편에 드는 일들은, 그들과 동역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악한 것에 동조하고 그릇된 것들에 같이 한편을 하고, 그리고 사악한 것들에 잘 동조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하거나, 그리고 그릇된 말을 하거나, 그리고 욕을 하거나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멈춰야 되는데 웃고 말잖아요. 웃고 말잖아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주께서 좋아하지 않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도 그래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흠이 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그냥 방치하잖아요.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일들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일들이 잘 일어나질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사탄은 힘을 잃고 하늘로부터 떨어져요. 그들의 기력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권세거든요. 이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삶에 흠이 없고 티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쓰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열정을 그래서 불태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가 갈수록 열려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은 자를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잖아요. 거기서 자꾸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어요.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생각을 바르게 고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사로잡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공동체의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가정에서도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아닙니다. 여보, 왜 말을 그렇게 하나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붙들어서 그 생각을 고쳐서 예수님께로 복종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신실한 삶을 살 때 하늘의 권세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악의 권세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때 뭐예요? 사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모든 악이 막 판치잖아요. 판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그 악이 판치면 안 되거든요. 뭔가 좀 길을 꺾여야 되거든요. 악한 것들이 기가 꺾여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악한 것들이 기가 꺾여요. 근데 이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악이 막 침범해 들어오거든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친척들과 만났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어때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나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꺾이잖아요. 꺾여야 그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수님을 믿는데도 앞에서 막 술잔 막 돌리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담배 뽀뽀 피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냥 다른 사람 험담 막 하고, 그런 건 뭐겠습니까? 내가 그런 놈이기 때문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 속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런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러면 그들이 주춤주춤 해야 정상이죠. 주춤주춤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술잔 돌리고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술잔 돌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술 먹는 맛이 나겠어요? 야, 너 때문에 술맛 다 떨어진다. 맞아요. 술맛 떨어져야 정상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능이죠. 그게 권세예요. 왜요? 예수님을 말하니까 악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배려라는 말을 앞세워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술잔 돌리고, 다음에도 술잔 돌리고, 다음에도 또 담배 피고, 다음에도 막 끝없이 악한 것들이 그 안에 판치도록 뭐예요?
복음을, 전도를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악한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더 판치게 내버려 두는 거 아시겠어요?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이 깨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의 진을 파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전도자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확실히 책임지시고 확실히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 마귀를 불안해하는 거, 마귀 때문에 초조해하는 거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한 거 너무 잘 아세요.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고 능력이 없는 것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시 빚으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들을 밟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휘둘릴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히려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도록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왜? 휘둘릴 거 아시니까. 복음의 군화를 신고 가시철망이든 비포장도로든 마구 짓밟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시키시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겠다, 이 약속을 하세요. 또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겠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어할 능력들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주세요.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방패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잡고 불화살이 오면 그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자꾸 의심의 마음이 자꾸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기고 불안함이 오고 초조함이 올 때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불화살을 막아낼 수, 의심의 불화살이 나를 찔릴 때 자꾸 의심에 젖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히려 그 의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강건케 하나님이 자꾸 부여해 주시겠다. 전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전도할 때마다 또 한 번 전도하면 그러면 믿음이 커집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의심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키우세요. 믿음을 키우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잖아요. 생각을 고치게 하십니다. 자꾸 말씀으로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구원의 생각을 하도록 자꾸 생각을 하나님이 고치세요.
그래서 복음의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마음의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원수를 대적할 그런 제어할 능력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또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채우시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세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어떤 일들을 벌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주세요. 전도하면 말씀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을 느껴요. 내가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잘하지? 하는 것을 전도한 사람만 경험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은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을 지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머리맡에 두고 말씀을 따라서 늘 울고 그리고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전쟁에 나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0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하는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체험이에요. 이건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마다 때로는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산성이 되셔서 자기를 두루 보호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호하셨다, 나를 지키셨다, 나를 건지셨다,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전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시며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 이런 전도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대적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전도자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이 땅의 결과와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복음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그것이 기쁨인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러한 증상이 기쁨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신 일이 기쁨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악한 사탄을 이기게 하신 것이 기쁨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두루 피난처로 되셔서 나를 세우시는 게 기쁨이죠. 그러나 그 기쁨보다 더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바로 네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구원한 기쁨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내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를 기록하신 그것으로 기뻐하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전도하며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영들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 전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늘나라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